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1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아스리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가 25장에서 막을 내리고요. 이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어제부터 이제 2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이제 차지할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인구 조사입니다. 새로운 인구조사가 필요로 했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제2차 인구 개수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이렇게 26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쪽 진영에 있는 루벤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진영을 살펴봤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동쪽 진영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지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진영에 속한 지파가 세 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고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의 이렇게 계수된 숫자들이 각각 얼마인가? 유다 지파는 22절에 보면 76,5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 얼마입니까? 이사갈은 25절에서 64,300명.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는요 65,000명. 자, 이 세 지파는 1차 이렇게 인구조사와 비교해 볼 때 모두 다 증가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르벤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진영 지파들은 어땠습니까? 다 감소했었어요. 그들과 대조해 볼 때 이쪽 지파는 전부 다 증가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1900명이 증가했고 이사갈 지파는 9900명이, 스불론 지파는 3100명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르벤 진기에 속한 지파와 유다 진기에 속한 지파가 서로 정반대 결과를 낳은 거죠. 남쪽 진영 지파는 감소했는데 동쪽 진영 지파는 증가한 이유. 유다 지파, 과거에 유다가 받은 축복과 이 속에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진기에 속한 지파로서 선임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조상인 이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넘어가서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이제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축복받게 되는 배경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이 못 데리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막내 베냐민을 자기가 구해오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은잔을 훔치는 그 사건에 누명 씌우면서 잡힐 수밖에 없을 때에도 유다가 자신이 목숨 걸고 베냐민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유다는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이 다른 지파들은 이 유다 지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환경은 다 같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번성과 감소의 역할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함께한 지파들은 모두 번성합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각자의 인생도 공동체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르벤 진기를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두 다 감소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한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어서 점점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내 인생 속에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서로의 삶을 부욕해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만남의 그러한 복된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서쪽 진영으로 가보시면은 서쪽 진영은 이제 어떤 지파들이 속해 있습니까? 이제 요셉의 자손들의 진영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예요. 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고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그렇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 축복했어요. 자,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과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의 형태입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상례인데 야곱은 어긋맞게서 반대로 해버렸어요. 에브라임을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군대 개수 때에는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더 번성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차 군대 개수를 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 어느 지파가 더 번성을 하게 됐죠? 므낫세 지파가 더 번성을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죠. 34절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37절에 32,500명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므낫세 지파는 1차 계수 때보다도 거의 배가가 됐어요. 25,500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도리어 감소해버렸습니다. 8,000명이 감소해버렸어요. 나중에 므낫세 지파는 할당된 땅을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할당된 땅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요단 동편 땅까지 므낫세는 얻게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항상 교만해서 나서기를 좋아해요. 나중에 사사기도 가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가보면은 끊임없이 자기가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나서기를 좋아한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더 많은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므낫세는 자신이 받을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무리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축복의 조건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참 신앙이 없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조건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신앙이 없다면 그 축복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 서쪽 진영을 보면은 다른 진영과는 달리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28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만 유일하게 두 지파를 얻었어요. 그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얻었어요. 또 한 가지 볼 것은 33절에 가보시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계수하는 그 인구 조사 속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의 딸? 슬로브와 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두 지파를 얻고 또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에 포함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공통점은 환경에 굴하지 않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들은 받게 되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참으로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죠.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두 배의 축복을 얻게 돼요. 이 당시 여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한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천국을 어떻게 보면 침노하는 믿음과 용기를 보여준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여자니까 우리는 안 된다라는 현실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주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요,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과 그런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방해 요소를 극복해내고 패배주의에 그냥 그 시대와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 자신들을 참으로 매몰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천국을 침노하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만남에 어떠한 만남이 있어야 될까? 주님 앞에 복된 만남으로 그리고 주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환경과 불가능 앞에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죠.